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다가 오히려 그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미움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미워하는 대상이 했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복제 효과라고 불러요. 어린 시절에 부모나 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방식을 강압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기억해 두었다가 나도 내 안에서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한 것을 반복해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대상을 복제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지키지 않고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명과 죽음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아주 미혹해 하는 그 존재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 곧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왕 노릇을 하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과 영광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퍼뜨리는 가장 악한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악한 거짓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이 거짓말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악의 시작이에요. 왜 이것이 악의 근원일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짓을 믿고 살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요 교만의 왕인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 마귀를 닮아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악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기 시작합니다. 시인 오늘 보니까 시편의 6절과 11절,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악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즉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대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을 자랑하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에 욕심이 즉 세상의 정욕이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할 자리가 없이 정말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얼굴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아요. 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시인은 더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항상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 입만 열면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더러운 욕설과 폭언과 악담과 거짓말을 쏟아낸대요. 그들의 눈은 항상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삼키기 위해서 늘 주목하고 있대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이들도 틈만 나면 그물을 치고 힘없는 약자들이 걸려들기를 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약자들만 골라서 억압하고 짓밟는 비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마귀가 하는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시인은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의 극치를 고발합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발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욕설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불행하게 하고 막 저주를 내뱉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행을 당하지도 않고 나는 저주를 받지도 않는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궤변을 늘 놓는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없는 분이다. 얼굴을 돌리시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다스리시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막말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할까요? 전도서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줘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신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행이 닥치지도 않고 힘든 일도 닥치지 않으니까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지 않구나 하고 악을 행하는데 점점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코드숨을 치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을 치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에게도 무관심해.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봤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고 잊으신 지 오래야. 너희가 부르짖음과 너희의 고통과 너희 신음 듣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돌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능력하신 분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정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혹시 악인들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위협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보시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통 소리 들리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그 환난 때에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위협당하고 이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멀리 숨어 계세요? 왜 가만히 손만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야,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아 라고 말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앉아만 있지 말고 좀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손 놓고 계시지만 말고 좀 손을 들어서 능력 좀 보여주세요. 좀 본때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자기들이 그 베푼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자기들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호소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시며 우리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시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징벌도 하지 않으시는 무능력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이 사람의 생명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죄를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그 악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해요.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실까요? 첫째로 보니까 마음의 부끄러운 욕심과 더러운 탐욕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둘째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대로, 즉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악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옳은 일이야, 계속해서 그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두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형통한 일이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 끔찍한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세요? 근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우리가 당할 때는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늘 슬퍼 보여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들은 형통한 게 아니라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그 미래, 영원한 삶이 없어요. 미래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오는 영원한 나라, 이미 임했지만 장차 다시 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잠시 이 세상의 삶만 사는 악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도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살아도 아무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도 그냥 저렇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걸 그랬나? 순간순간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도 저렇게 살면 더 잘 살 텐데. 나도 저렇게 부정부패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으면 나도 더 부자로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느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그렇게 늘 악인들의 그 형통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모든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오늘 시편 16절부터 18절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형통하다라고 믿는 이 악인들의 거짓말에 잠시 믿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곧 그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밀려와서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그분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었고 역시 우리도 생명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도 없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악인들의 거짓말에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땅에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신음소리 듣지 않으신다. 악인들하는 그 교만한 말에 시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해요. 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경험했어요. 많은 인생의 고비를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셨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산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불행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을 하자 시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에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자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굽의 그 압제에서, 지금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정말 고통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을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시인의 시가 끝나요. 악인들은 말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의인들의 궁핍함과 고난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지만 의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 위협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의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마귀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나는, 시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하고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을 찾아내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은 한 악이 영원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악인들의 득세와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여러분,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워 맞선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시편의 바로 저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평생 대적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위협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내몰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고 징계를 받아 죽은 것이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은 바로 다윗처럼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다라는 그런 거짓에,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너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근데 그냥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이상 다윗의 어떤 삶에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거짓을 파하는 능력이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마치 정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 떠나신 건 아닌가, 날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진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